열왕기상 8장 볼게요. 열왕기상 8장. 자, 열왕기상 8장 다 피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열왕기를 공부할 때 항상 그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도 공부하지만 사무엘상부터 열왕기까지 그 역대기까지 쭉 연결되는 것이 딱 한 절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꼭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뭐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하시는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벌써 2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총 4번 나타나시는데 4번 중에 2번을 나타나셨는데 이 2번이 언제 나타나신 거였냐면 1,000번째를 마치고 너 지금 이 행위를 잘했는데 지난 3년 동안 너가 한 것이 바로 뭐였어? 맨날 사람 죽이고 결혼하고 이런 것만 하지 않았니? 너 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내 뜻대로 꼭 살아야 된다 하는 걸 하나님이 중간에 탁 집어주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 중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너 성전 짓고 있는 거 잘해. 그런데 나한테 마음을 잘 줘야 돼. 툭 치신 이유가 뭐였냐면 건축하면서도 누구 생각만 했냐면 자기 집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1,000번째 이후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순 뭐만 했냐면 먹는 거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하루에 얼마 먹었다. 이거가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자, 그리고 건축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신의 그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끊임없는 열왕기상에서 계속 툭툭툭툭 쳐서 이야기해주는 바인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성전을 하나하나 다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점검하시고 또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 성전 건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이제 정리가 되어서 드디어 이제 성전 건축이 딱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봉헌 예배를 드린 장면이 8장에 쭉 나옵니다. 우리 박스를 치도록 하죠.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예, 여기만 먼저 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박스를 치도록 할게요. 8장 1절부터 11절. 자, 그리고 나서 1절 옆에다가 이렇게 소제목을 하나 걸어 놓을 거예요. 봉헌, 성전 봉헌식. 성전 봉헌식.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성전 봉헌식 이렇게 하면서 성전 봉헌식.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몇 년 동안 딱 봉헌이 되는 거냐면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하나 해놓읍시다. 봉헌이 언제 된 거냐면 7년 동안 건축과 인테리어 그리고 기구들을 제작하는 것까지 전부 다 7년이 다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 마무리가 다 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시점이 되게 재밌어요. 이 시점이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잘 못 찾는 부분인데 어떤 학자들이 정리를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봅시다. 자, 색연필 드시고 이에 솔로몬 이물 색깔 하시고요. 솔로몬 이물 색깔 하시고 하나님 색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 자, 여기 언약궤를 어디서부터 가지고 오게 됐냐면 다윗성, 장수 색깔 하겠습니다. 다윗성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재밌는 일이 써있죠. 어떻게 됐다고 써있냐면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매어 올리고자 하여. 야, 여러분,
이걸 할 때요 어떻게 했었냐면 메어 올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이 처음에 자기 왕궁에다가 이거 올리려고 할 때 소에다가 가지고 갔다가 베레스 목사 딱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솔로몬도 기억하고 있다가 이거를 그냥 소달구지처럼 멋지게 안 하고 율법 그대로 탁 메워가지고 딱 올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 모든 지파 우두머리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들한테는 전부 다 소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2절입니다. 2절.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너무너무 재밌죠? 재밌죠? 흥미롭죠? 도대체 왜 이랬을까? 초록색을 한번 칠해봅시다. 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에다님 월 곧 7째 달. 초록색을 칠하시고요. 네모해 놓으세요. 자, 에다님 월인데 에다님 월은 곧 7째 달이죠? 7째 달.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으셔야 되냐면 BC 958년 7월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왕궁은 언제 됐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왕궁이 언제 됐냐면 성경 앞장 한 장 넘겨보시면 6장 38절 한번 보실래요? 6장 38절 한 장만 넘기면 맨 위에 있을 거예요. 6장 38절 맨 위에 보시면 11째 불월 8째 달 돼 있죠? 그쵸? 그리고 나서 설계와 식양대로 성경을 쭉 다 끝났고 솔로몬이 몇 년 동안 건축했더라? 7년 동안 건축했는데 끝난 달이 몇 월째 달이었냐면 11째 불월 곧 8째 달이었다고요. 그러니까 8월 달에 건축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7월에 들어갔어. 그럼 몇 개월 걸린 거예요? 11개월 걸렸죠. 야,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나? 자, 8월 달에 완공돼서 그 다음에 8월 달에 들어갔으면 12개월 걸린 거고 8월 달에 완공돼서 그 다음에 7월 달에 들어갔으면 11개월 걸린 거야. 그쵸? 네, 오케이. today. 오케이. 자, 이게 몇 개월이 걸린 거냐면 11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51절에서 이제 7장 51절 보세요. 7장 51절에서 8장 1절 사이에 요렇게 해놓고요. 11개월 후 이렇게 써놓으세요. 11개월 후. 그러면 왜 하필이면 7월 초막절에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런 게 재밌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는 설교 때는 절대 하지 못하는 게 이런 성경 공부 때 이런 거 하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율법을 살펴봐야 돼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옆에다 이렇게 화살표 해놓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신명기 1장 3절 그리고 신명기 31장 10절 이렇게 써놓으시고 이렇게 박스를 쳐놓으세요. 색연필로 신명기 1장 3절과 31장 10절 쪽을 볼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죠? 자, 쓰셨어요? 자, 그럼 신명기 1장 3절로 갑시다. 신명기로 가.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1장 3절 1장 3절만 노란색 박스 해놓겠습니다. 노란색 박스 1장 3절만 노란색 박스 해놓으세요. 1장 3절만 노란색 박스. 노란색 색연필로 박스 하세요. 중요한 거니까. 노란색 색연필로 1장 3절만 박스 하겠습니다. 1장 3절. 자, 이게 언제냐 하면 1406년 내외가 되는 거예요. 여기 위에 보면 1410년 경 이렇게 써있죠. 그런데 얼추 출애굽 일정으로 따지면 옆에다가 그렇게 써놓으세요. 1장 3절 옆에다가 BC 1406년경 이렇게 써놓으세요. BC 1406년경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한 지 몇째 해냐면 40째 해 11째 달이 되는 거예요. 자, 초록색으로 해서 40째 해 11째 달.
이때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쫙 설명한 책이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마지막 명령의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요때쯤 이제 설교를 쫙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봐야 되냐면 31장 10절로 갈게요. 신명기 31장 10절. 신명기 31장 10절. 신명기 31장 10절. 자, 박스를 어떻게 치냐면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노란색으로 박스 쳐도 되고 다른 색깔 쳐도 다 이거 상관없으니까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7년 주기 율법 낭독식. 7년 주기 율법 낭독식. 이거를 하나님이 딱 날을 딱 정해줬어요. 언제 해야 되는지. 7년 주기로 율법을 낭독을 해줘라. 7년 주기 율법 낭독을 해줘라. 이게 7년 주기 율법 낭독식에 대한 율법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뭐라고 명령했냐면 7년 동안 7년 주기로 매해 초막절이 되면 율법을 낭독해줘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게 이제 9절 보시겠습니다. 또 모세 이물 색깔 하시고 모세 이물 색깔 하시고 모세가 율법을 딱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준 레위 제사장 자손의 제사장들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다 나눠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초록색으로 하세요. 매 7년 끝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자, 딱 시기가 나왔죠. 7년 주기 마지막 해 초막절이 되면 모여서 뭐 하는 거냐면 11절 온 이스라엘이 노란색으로 색칠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들게 하라. 그래서 이걸 딱 하라는 거예요. 12절 그냥 읽겠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 어린이 내 성읍에 거류하는 타국인들도 다 오게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또 너희가 율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매해 7년이 되면 7년 초막절 날에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다 모여가지고 온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막 낭독하는 식을 하는 게 요건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설명을 하겠어요? 요 해가 딱 그 해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열왕기로 갑시다. 열왕기 상 8장. 자,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보면 성경 우리 맨 밑에 이제 그 밑에 길게 칸 나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릴 거예요. 이제 맨 위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8장의 배경 이렇게 써놓으세요. 8장의 배경. 자, 이 8장의 배경이 뭐냐면 BC 기준입니다. 전부 다 BC 1446년에 출애굽을 해요. 자, BC 1446년에 출애굽을 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406년에 율법을 선포하죠. 자, 여기서 한 선포가 무슨 율법을 선포했냐면 매 7년마다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요? 성전이 되겠죠? 곳에서 율법을 낭독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학자들이 쭉 이제 이렇게 연도가 쭉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년 뭐 이런 식으로 7년 막 7년 주기로 막 지나가다가 솔로몬이 언제 즉위를 했냐면 BC 970년에 솔로몬이 즉위를 하고요.
그리고 성전을 몇 년에 짓기 시작했냐면 966년에 성전을 짓고요. 성전을 기공하고 그리고 7년을 공사를 했죠. 하고 9년에 성전을 완공을 했고 9년 몇 월에 완공했냐면 8월에 완공을 했고 그러고 나서 계산해 보니까 958년 7월이 딱 뭐 되는 해예요? 64번째 초막절인 거예요. 64번째 초막절인 거예요. 야, 이거 계산한 구약학자들 대단한 인간이죠? 네, 그걸 공부해서 여러분들 가르쳐 주는 것도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몇 번째 초막절이라고 지금? 64번째 초막절이 되는 데를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몇 개월을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11개월을 기다렸어요. 야, 이거를 하나 하려고 11개월을 이 의미 있는 날을 만들기 위해서 11개월을 딱 기다린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지금 몇 년 만에 한 거예요? 3,00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3,000년 전 이 날짜 계산해가지고 지금. 재밌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읽을 때 막 흥분 되겠어요? 안 흥분 되겠어요? 와, 64번째 막 이러면서 나는 혼자 읽고 있고, 여러분은 왜 저 목사는 흥분하고 있나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학자는 계산하는 게 정확하겠죠. 제가 연습을 이렇게 곱혀보지는 않았는데, 얼추 크게 문제 같은 거 탈이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다 율법을 지킨 거야. 이래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딱 이거를 한 거야. 이게 누구 작품이겠냔 말이에요. 이게요, 사법 작품일 거라고요. 제사장의 작품이에요. 이 지금 당시에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독 대제사장이 이거를 다 계산해서 왕궁이 딱 됐는데도 우리 어차피 준비해야 되니까 다 준비해놓고 이 헌당식을 준비를 11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막 예물도 모으고 사람들도 막 오라 그래야 되니까 모여야 되니까 다 연락해놓고 다 그래서 11개월 동안 딱 준비해서 빵 터트린 게 뭐냐면 요 2절이고요. 2절. 재밌죠? 네, 재밌는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흥미롭다 뭐 이런 표정. 네, 그런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된 거예요. 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딱 맸어요. 제사장들이 궤를 딱 매요. 이래가지고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전부 다 매가지고 올라가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전부 다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보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궤 앞에 딱 서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니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생각을 생각합시다. 여호와의 언약궤. 자, 이 언약궤는 우리가 보통 언약궤 하면 어떻게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냐면 이런 모양이 떠오르거든요. 이렇게 궤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려서 이렇게 봉으로 양쪽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여기 그룹이 천사가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언약궤거든요. 이게 언약궤예요. 그런데 실제로 언약궤는 뭐냐면 요 상자가 언약궤고 그리고 요 뚜껑이 시은좌예요. 그리고 요게 그룹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하면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래 것만 언약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언약궤를 맺고요. 이 언약궤는 새로 이제 시은좌는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고 그리고 언약궤는 출애굽 당시의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그림도 다 그려보세요. 옆에다가. 그림 다 정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생겼어요. 예, 나중에 제가 그 목사 안수 받고 한 4, 5년 됐을 때 그 열정이 최고조일 때였거든요. 제가 그때 그 중고등부 사역할 때 제 열정이 최고조일 때였어요. 여러분 그릴 때 그냥 얘기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애들을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애들이 한 150명 정도 됐는데 걔네들을 수련회를 데리고 가가지고 부산에서
어떤 교회가 성막 기구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성막 기구를 빌려서 제가 수련회 장에다가 성막을 그대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애들은 성막을 가르쳤어요. 성막 가르치고 성막 앞에서 기도회 시키고 근데 그거 하고 나서 그 교회한테 욕을 무지하게 먹었어요. 왜요? 근데 돈은 안 줬거든. 네, 그냥 아니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목사님이어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저는 그럴 줄 몰라서 제가 세상을 모를 때여서 용달차만 나는 빌려줄 테니까 알아 싫어라 그랬더니 그 교회 부목사님들이 그거를 다 싫어. 그 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예, 설치하면 우리 교회 절반 이상 먹어야 돼요. 절반 이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만 아주 정식 크기는 아닌데 번제단까지 다 있었습니다. 번제단까지 다 있고 지성소 가르고 안에 언약궤 들어있고 번제단, 분향단, 떡상에 이게 풀세트로 다 있었어요. 풀세트. 그러니까 그거를 용달에다가 실어가지고 갖고 왔더니 제가 그거 다 싣고 다시 실어서 보냈더니 이게 망가진 거야. 망가진 거야. 그러니까 나랑 관계가 막 무척 안 좋아. 근데 정말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우리가 하반기에 공부할 때는 제가 이렇게 그림하고 사진으로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다 공부하고 나서는 우리 소풍처럼 다 모여서 이제 성막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고 나면 눈에 이제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출애굽 당시의 모양이 그 언약궤를 청소에 딱 메웠어. 이래가지고 어디다 갖다 놨냐 하면 장수 색깔을 하세요.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여러분 지성소 전체 그룹이 날개를 양옆으로 쫙 펼쳤었잖아요. 우리 이 크기처럼 쫙 펼쳐가지고 그 밑에다 딱 놓은 거예요. 그룹들이 그 괴 쳐서야 날개 아래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에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냐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고 놀라운 건 뭐냐면 구절 동그라미를 별표 쳐놓으세요. 구절 동그라미를 별표 쳐놓으세요. 자, 구절 동그라미 별표 쳐놓으세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칠합시다. 그 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을 때는 원래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언약궤에는 첫 번째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두 돌판이 들어있어야 돼요. 돌판에는 뭐가 적혀있냐면 십계명이 적혀있죠. 자, 이건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언제 공부하냐? 한 3년 정도 뒤에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할 거거든요. 엄청 재밌어요. 와, 여러분 출애굽기 한 번도 나랑 공부 안 해봤죠? 막 우르릉 꽝꽝 시내산에서 막 하나님이 막 울려갖고 막 율법 주고 진짜 재밌어요. 곧 우리가 제가 출애굽기 설교를 하는구나. 근데 율법 받은 장면 안 할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갖고 막 그때 하나님이 직접 막 글씨 썼다가 모세가 집어 던져갖고 다 깨먹고 하나님 다시 글씨 써주고 이게 이제 두 돌판이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만나 항아리가 있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만나 항아리도 없어졌고 쌍난 지팡이도 없어졌어요. 왜 돌판만 남기셨을까? 이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 중심의 종교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종교예요. 물론 우리가 기적을 베푸셔서 말씀을 나누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만지심이 있기를 늘 기도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건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이 말씀만 진짜 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거 있어요. 만약에 이런 물건들이 계속 있으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신물이 되는 거예요. 신물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진짜 하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랑 안 보이는 하나님,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쌍난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진짜 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알고 계셨거든. 언제 그 사건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뭐가 남아있었냐면 노뱀이 남아있었거든요. 노뱀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막 돌아다닐 때 히스기야 그냥 그대로 부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꾸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아주 기본적 본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주 인간의 기본적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자체를 찾으셔서 신물로 변질될 수 없도록 딱 말씀 그 하나만 딱 남기신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생각할 만한 것들이 참 많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 안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자, 그러면서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갑자기 뭐가 쫙 임하냐면 하나님 사건을 해서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을 쫙 가득한 거예요. 구름이 쫙 가는 거야. 좀 멋있었겠죠? 우리 입당 예배 드릴 때 구름이 여기 가득했으면 진짜 깜짝 났을 텐데. 아쉬워. 이거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쉐키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써놓으세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자, 이게 옆에다 그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11개월을 기다리며 준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나중에 우리가 읽을 텐데 불도 떨어지거든요. 구름과 불이 임하였다.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그냥 구름을 쫙 임하게 하시고 나중에 불도 딱 떨어뜨리시면서 하나님 기가 막힌 일을 벌이시는 거죠. 11절. 자, 제사장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노란색으로 하면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야, 옆에 써놓으세요. 야, 엄청난 영광의 순간이죠. 좀 되게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러면 솔로몬이 감동하겠어요? 안 감동하겠어요? 막 감동이 막 오겠죠? 그 백성들도 감동을 막 하겠죠?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 땅을 딱 하는 날 갑자기 막 불 떨어지고 막 여기에 막 안개 이런 거 안 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막 이래갖고 다들 막 완전 거룩해져 있고 이러면 나도 울고 여러분도 울고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막 우리 막 더 부흥하고 그랬을 텐데 영광이 빨리 뭐 없을 것 같아. 자,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요 정말 놀랍게 감동을 하면서 연설과 기도를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박스 치시고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솔로몬의 연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27절부터 30절까지 박스 치시고 22절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솔로몬의 기도. 이제 오늘은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자, 솔로몬 왕의 연설, 솔로몬 왕의 기도. 솔로몬 왕의 연설, 솔로몬 왕의 기도. 하셨어요? 하고 계십니까? 22절 옆에는 솔로몬의 기도 쓰시고 12절 옆에는 솔로몬 왕의 연설 이렇게 쓰세요. 뒤에도 글씨 잘 보이시죠? 네. 확실히 좋긴 좋아. 제가요 어제 오후였나? 이제 그 강의 가기 전에 저희 애가 그
참관 수업이 있어가지고 제가 학교에 막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어제 감동을 했던 게 뭐였냐면 85인치짜리 이만한 전자칠판을 쓰더라. 이야, 사고 싶대. 야, 내가 정말 딴 걸 하나 안 갖고 싶었는데 그건 하나 갖고 싶더라. 야, 전자칠판을 쓰더라. 85인치짜리 이거를 전자칠판으로 쓰는 거예요. 그 위에 바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PPT를 띄워. 그치. PPT를 띄워서 이런 펜으로 이렇게 막 쓰는 거야. 그러니까 글씨가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야, 바로 알아봤지. 한 35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 그래서 포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학교니까 있더라고. 보셨어요? 사용자는 그래. 사용자는 마음에 안 들합니다. 사용자들은 마음에 안 들어해. 다행이다. 그거 써? 네? 학교에서 그거 써? 그거는 아예 유리 칠판 전체가 빔 프로젝트가 터치된 빔 프로젝트. 터치 빔 프로젝트라고? 빔 프로젝트가 터치가 돼? 네, 송출된 거 누르면 이제 입력되는 거. 우와. 근데 아무도 만족은 안 해요. 좋은 세상에 산다. 내가 이게 부필 털어봤어야 이제. 네, 자, 이래가지고 솔로몬 왕의 연설입니다. 그때 솔로몬 인물 생각하시고 솔로몬 여호와께서 캄캄엔달리시다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기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노란색을 해보세요.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하면서 막 감동을 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얼굴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딱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다들 지금 막 울먹울먹하고 막 감동하고 막 두 눈 보고 막 우와 막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야, 여러분 사실은 솔로몬의 성전이지만 사실은 누가 지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지은 거랑 똑같은 거죠?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성전이에요. 참 천국에서 이걸 바라보는 다윗도 참 행복했겠어요. 그렇죠? 보면서 야 잘했다 아버지 잘했다 네 마음만 좀 잘 잡아라 이런 마음을 했을 텐데 정말 멋있는 거야. 16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백이급에서 인도하였는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마음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노란색 칠하시고요. 18절에도 마음이 두 번 나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 동그라미 하시고 이 마음 동그라미 하시고 노란색 칠해 놓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죠. 건축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옆에 써놓으세요. 건축은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우리는 이 건물을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마음에서 생기는 이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은 업적이 아니라 순종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진짜 감동하신 건 이 건축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건축을 하기까지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고 아버지에게 성전을 건축한 마음이 이것이 참 좋다고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참 좋다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언젠가 제가 오늘 이 성경 공부 하루 종일 이렇게 준비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행복 상상을 하는 거죠. 저 잠깐 행복해야 될 그 자기 행복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상상을 하냐면 우리 교회가 성도가 너무 많아지면 어떡하지? 행복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1부 예배로 안 되면 100명까지는 2부 예배로 커버가 될 텐데 2부 예배로 되면 참 좋겠다. 200명 되면 어떡하지? 그럼 4부로 쪼개기에는 그거 좀 그런데 그럼 져야 되나? 아니면 그때 뭐 카페 그걸 사야 되나? 막 이렇게 하다가 혼자 상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혼자 상상을 했거든. 아까 혼자 갑자기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게 성경 보다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주님께 눈을 감고 주님
좋은데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에 대한 이게 여기서 계속 멈추는 거예요. 어떤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건물을 짓는 것도 물론 싫어하시는 건 아닐 텐데 근데 교회가 건물을 짓다가 너무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아.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원래는 얼마 지려고 하다가 지금 갑자기 건물 짓다 보면 10억 건물 짓다가 10억이 짓는 교회 봤어요? 10억 예산 줘서 10억이 짓는 거 봤냐고. 대부분 2배 올라갑니다. 10억 하면 20억, 50억 하면 100억, 100억 하면 200억, 200억 하는 교회는 1000억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쉽지 않겠다. 그냥 저기 전원에 포항 땅도 많은데 거기다 예쁜 전원교회 하나 져놓으면 참 좋긴 할 텐데 혼자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그래 맞아 정신 차려. 그쪽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지. 오늘 제가 요 본문하고 계속 요 기도하면서 요 계속 혼자 행복 상상을 좀 했어요. 재밌죠? 여러분도 상상을 좀 하세요. 그리고 전도를 좀 하세요. 네. 그러면서 다윗한테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이거예요. 뭐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실망하지 않고 순종했잖아요. 자, 내 몸에 낳을 내 아들이 그가 내 이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이곳에 우리 조상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다. 노란색으로 해놓읍시다. 여호와의 언약을 넣을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다 하면서 다 언약을 넣은 궤, 그래서 언약궤가 되는 거거든요. 이 언약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는 것을 솔로몬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종교. 그래서 항상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하고 이런 것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신앙. 그러면서 이제는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20절 옆에 솔로몬 왕이 기도 이렇게 써놓으셨죠?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실제로 역대하를 보면 솔로몬이 딱 회중과 딱 마주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무릎을 다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솔로몬 인물 색깔하시고 여호와 제사나 이스라엘의 회중과 마주서서 노란색으로 지켜내주세요. 하늘을 향해 손을 펴요. 하늘을 향해 손을 쫙 올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십니다.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신 오늘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노란색을 했어요.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을 가셨어요.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색깔을 끝까지 다 칠하겠습니다.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마디 물음이 생기죠. 이렇게 써놓으세요. 솔로몬 너는 지키고 있느냐? 써놓으세요. 솔로몬 너는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해요. 26절 그러지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7절 박스 하셨죠? 네. 노란색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어떤 분이시냐면 옆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장소가 없고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그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게 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장소 색깔에 보세요.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여러분, 우리 라이트하우스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 머릿속에 딱 잡혀있는 신앙관이 있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가 교회죠.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사실 목사라는 직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렇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 그 한 글자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 이게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그 건물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배 처소다, 혹은 예배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건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마음을 계속 다잡는 게 뭐냐면 자꾸 건물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게 한국교회의 굉장히 큰 흐름이거든요. 이 건물 때문에 사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분에 넘치게 짓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제가 어떤 교회들 이렇게 보면 되게 지혜로운 교회들이 있어요.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는 일부러 한 600석에서 700석만 딱 짓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보통 1000명 모이는 교회는 보통 몇 석 짓는 줄 아세요? 1500석, 2000석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찰줄로 미십니다 이런 거 이제 짓거든요. 쉽지 않거든. 그래서 빚은 막 엄청 져가지고 막 계속 이자 갚고, 지금 막 이자 6% 7% 넘어가니까 교회 재정 다 빚을 써. 이런 경우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건물 때문에 사람이 존재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사람 때문에 건물이 필요한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누가요? 나중에 우리 부모가면 사람 때문에 건물이 있어야지, 건물 때문에 사람 있는 교회 되면 안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계속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건물 자체를 우상화하면 절대 안 되죠. 건물 자체를 우상화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곳은 예배 처소니까, 물론 예전에는요 그런 신앙이 있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신발 벗고 신발 신고 올라가도 되니까,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설교하는 이곳은 정말 거룩한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전에 문학의 밤 했잖아요. 예전에 문학의 밤 해본 적 있어? 없어요? 여보도 없어요? 나랑 몇 년 안 나는 옛날에는 문학의 밤이 있었는데, 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그때 대학생 형들이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뭐를 쳤냐면 일렉기타하고 드럼을 쳤거든요. 24일날 저녁에. 그러면서 제가 기억나는 멘트가 뭔지 아세요? 저희가 이것을 오늘 칠 때 이 드럼을 악마의 악기라고 부르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로암을 연주했거든요. 붕땅땅 한 거야.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 근데 그걸 잊어버리지 못하는 멘트가 뭐냐면, 그 당시 그거를 어른들은 악마의 악기라고 그래서 여기 강단에 절대 오리면 안 되는 악기였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또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썼던 양반이거든요. 뭐 어때? 해! 이래가지고 거기서 뚱뚱거리고 막 붕붕 빵빵 때리는 거예요. 야, 센세이션했어 그 동네. 그 동네에서 그날 그 하루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교회 드럼 쳤다고. 야, 옛날에 그랬다고. 이게 되게 거룩한 곳이었다고요. 근데 이거는 신성화하는 거잖아요. 신성화하면 안 돼. 우상화하면 안 돼. 단 소중하게 여기는 건 맞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저기 아무래도 집사님 한 번 얘기하시는데, 그 이왕 하는 거 이거 잘라야 되겠다. 분리수거 좀 똑바로 하자. 이걸 한마디 좀 하자. 그 제가 얘기할, 우리끼리는 말아야 될 것 같아. 우리만 좀 잘해야 되니까 분리수거를 똑바로 하자. 안에 뭐 많이 묻은 거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종이컵 쓰실 때 물 먹은 거 아니면 그 커피랑 이런 거 차 같은 거 드시면서 안에 새까만 거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셔도 어차피 재활용 안 되기 때문에 하시고,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제가 거기 밑에다 다 친절하게 붙여놨거든요. 플라스틱, 병, 캔, 종이, 일반 쓰레기, 그렇게 근데 아무데나 다 갖다 버리시는 여러분들 보면서 늘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기다 버릴 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쓰레기를 왜 재활용에 굳이 집어넣는가?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잘하자.
잘하자. 여러분은 안 할 텐데 옆에서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경우 톡톡 치면서 쓰레기는 제대로 버립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잘 해주자. 우상화해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죠. 시간이 없네. 자, 이래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29절 동그라미에서요.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는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바라보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계신 그곳에 하늘에서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박수를 쭉 치면서 읽을 거예요. 31절부터 40절까지 그리고 41절부터 43절까지 이게 다 의미가 나눠져 있습니다. 44절부터 45절까지 46절부터 51절까지 52절부터 53절까지 이렇게 박스를 다 하시고 옆에다가 무슨 기도인지를 제가 써드릴 테니까 쓰세요. 쓰세요. 31절 옆에는 죄를 지었을 경우 41절 옆에는 선교적 기도예요. 44절은 전쟁을 위한 기도예요. 46절은 나라의 어려움을 위한 기도. 그리고 52절, 53절은 결론이에요. 박스를 다 치시고 옆에다가 소제목처럼 죄를 지었을 경우 하고 색연필로 선교적 기도 하고 색연필로 전쟁을 위한 기도 하고 색연필로 나라의 어려움을 위한 기도 색연필로 그리고 결론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이 어떤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조목조목 기도했는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하나 더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요런 식으로 체크하세요. 보이죠? 여기 지금 31절부터 이렇게 쭉 박스 쳐졌잖아요. 예. 근데 사이드에다가 여기 죄를 지었을 경우 써놨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럼 이게 개인의 죄, 국가의 죄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할 거예요. 여기 옆에 이렇게 줄 가놨죠? 예. 보여요? 예.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의 죄 이렇게 쓸 거라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구분을 해놓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31절과 32절을 이렇게 연결해 놓으시고 개인의 죄 그리고 33절과 34절 옆에다가 국가의 죄 그리고 35절, 36절도 똑같이 국가의 죄 그리고 37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하시고 국가와 개인의 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읽을 때 요런 게 구분이 된다. 그리고 초록색 볼펜을 드시고 초록색 색연필을 드시고 장소 색깔 색연필 드시고 자, 초록색하고 장소 색깔로 주황색과 초록색 들고 색칠하면서 읽겠습니다. 드셨어요? 예. 오케이. 31절 봅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초록색으로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자 이렇게 이웃에게 개인의 죄잖아요. 그 개인의 죄를 짓고 맹세함으로 받고 그가 와서 장색깔을 했어요.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죄를 지었어요. 옆에 써놓으세요. 31절 옆에 죄를 짓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소서 이거거든요. 성전에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소서 이건데 여기서 우리는 이 성전 자체를 성전 그대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성전이고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주님께로 나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바로 그 기도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32절 보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초록색을 해주세요.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이면 악하게 의로운 자면 의롭게 하나님 그렇게 갚아주시옵소서. 33절 국가의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래서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장색깔을 해주세요.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초록색을 해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꼭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것. 그들의 조상에게 주인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35절 초록색으로 해서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자 하나님도 뭔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왔냐면 초록색으로 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가뭄이냐면 죄로 인한 가뭄이죠. 써놓으세요. 죄로 인한 가뭄이 왔을 때 죄로 인해서 가뭄이 올 때 주께서 벌을 받을 때 초록색 장수색 깔려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들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죄에서 떠나거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주의 백성이 기업으로 주신 초록색으로 해서 땅의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올 수가 있죠. 37절 기근 초록색, 전염병 초록색, 곡식이 시들거나 초록색, 깐부기 초록색. 이 깐부기는 옆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곰팡이병. 그래서 곰팡이병. 깐부기는요 곰팡이병이에요. 곰팡이병. 또 메뚜기 초록색, 황충 초록색. 또 적국 이웃나라 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초록색으로 무슨 재앙, 무슨 질병 다 초록색으로 무슨 재앙, 무슨 질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여러 백성이 다 각각 장수 색깔을 해주세요. 각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든 무슨 간구를 하더라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앙 동그라미에서 마음의 재앙 동그라미에서 마음의 재앙 그걸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죄를 깨닫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행하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우리 조상들의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할 것입니다. 하면서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41절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기도입니다. 제가 옆에다 뭐라고 써놓으라고
쓰셨어요? 선교적 기도 써놓으셨죠? 예. 선교적 기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냐면 주의 백성 41절 보세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인물 색깔 나누실래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 야, 여러분 그 당시 이거 정서 생각하면 성전은 누구만을 위한 거여야 돼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여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이 무엇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교적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 파격적인 기도예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엄청 파격적인 기도예요. 만약에 성전이 건물만 이야기하는 거라면요, 사실 이방인은 들어갈 수 자체가 없겠죠. 그런데 성전을 지금 뭘로 해석하고 있는 거냐면 옆에 이렇게 있어요. 성전은 생명 공동체로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넓게 기도했다고 해요. 성전이 생명 공동체구나. 그래서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장수색깔이라는 이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초록사과 색칠하면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43절에 초록색으로 색칠하면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시옵소서.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또 이제 전쟁이 날 때가 있잖아요. 44절 초록색 주의 백성이 초록색으로 해서 그들의 적국과 싸우고자 하여. 전쟁이 일어날 때 주께서 보내시기로 나갈 때 그들의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장수색깔을 하세요. 건축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여러분 이것은요 전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내 삶의 터전을 위한 기도예요. 내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우리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어떤 것이든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45절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또 나라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초록색으로 하면서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초록색으로 하세요. 그들을 적국에 넘기시네. 적국 포로로 넘어갔겠죠? 넘어갔을 경우가 있잖아요. 적국이 그들의 사로잡은 원군을 막론하고 초록색으로 하면서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이게 포로 이렇게 써있어요. 포로. 어디 가나 노예나 포로로 잡혀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초록색으로 하세요.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초록색으로 하세요. 주께 돌아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주께 돌아왔을 때. 여러분 다니엘이요 기도해요 안 해요? 다니엘이 어디에서 기도했어요? 적국에서 기도했어요. 잡혀가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써놓으세요. 다니엘 기도예요. 다니엘 기도.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그 주께서 택하신 성을 내가 주께 이름을 위하여 장색깔 하세요.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어디를 향해서든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신 주의 백성 곧 주의 소유가 됩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 드린 거예요. 52절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노란색으로 칠해보세요. 노란색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거 써놓으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기도대로 이루어져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도 이렇게 해서 기도하게 되고 숨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53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가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그들에게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역대하 7장 1절을 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저 거기다 쓰세요. 옆에다 빨간색 볼펜으로 대하 7장 1절 가지고 7장 1절만 박스를 치겠습니다. 7장 1절 역대하 7장 1절 664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역대하 7장 1절만 박스를 빡 하세요. 역대하 7장 1절만 박스를 빡 하세요. 박스 하셨어요? 네. 솔로몬 인물 생각을 하시고 초록색으로 기도를 마치네. 솔로몬 인물 생각 초록색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앞에 6장에 똑같이 나와요. 역대하 6장에 똑같은 기도거든요. 그랬더니 11개는 안 나오는 장면이 여기 나와서 제가 박스 칠하는 거예요. 하나님 색깔로 쫙 다 칠할까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불이 하늘에서 쫙 내려와서 그 불이 확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 언제 꺼지냐면 BC 586년에 꺼져요.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 불이 꺼집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 불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끄고 이 불씨를 계속 살려요. 하나님의 불이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 열왕기 상으로 넘어갑시다. 열왕기상 8장으로 다시 오세요. 벌써 1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10분을 쉬어야 되겠죠? 네, 우리 10분 쉬었다가 우리 나머지 8장 마무리를 하고 우리 아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